9장 율법을 세우는 이신층이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중대한 진리의 무효화. 오늘 집중해서 볼 말씀은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질문,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분명 누군가는 바울이 율법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는 없겠군요. 당신은 다른 진리를 붙잡느냐고 이 진리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책임을 파기하고 있소. 혹은 여러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 머리를 휘고 검게 하는 것에서부터 하늘의 새가 떨어지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히 다스리시는데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맞아떨어질 수 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진리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효화하고 있다.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있다. 바울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바울에게 율법을 무효화한다며 비난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무효화하는 듯이 보이는 이유. 그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돌아가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한 바울의 몇 가지 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의 명령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죄인도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명령을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금 바울은 행위의 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행위의 법은 자랑을 소멸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만이 자랑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남아있는 긍정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28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나옵니다.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긍정적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부정적 측면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비판했던 사람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31절로 접어들면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물었다고 해도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행위의 법이 자랑을 극복하지 못할 것에 관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사실상 당신이 율법을 무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 안에 담긴 모든 계명들이 권위가 없으니 백성들이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율법 없는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돌이키십시오.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 논쟁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한 바에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제가 율법의 행위를 떠나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전파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세웁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바울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받는 칭의를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효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를 가르침으로써 율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받는 칭의는 율법을 해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웁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율법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이것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행위로 추구하지 않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서 믿음으로 추구할 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그 칭의를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사랑과 용납과 칭의의 자유함 가운데 살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로로 인정받는 행위가 아닌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롤러코스터 궤도 오르기. 제가 이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된 이유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길을 쫑긋 세우고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롤러코스터에 대해 잘 알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롤러코스터 궤도 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앞에는 100m 높이의 열차 궤도가 거의 직선으로 뻗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가장 낮은 곳 바닥에 서 있습니다. 꼭대기를 보니 롤러코스터 열차 한 대가 반대편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모세 선생이라고 부릅시다. 이 외칩니다. 여기로 올라오시오. 궤도 위 롤러코스터가 대기 중인 이곳 맨 꼭대기로 올라오란 말이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로 올라와서 타면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가속도가 쉽게 붙어서 오후 내내 즐기게 될 거요. 그래서 여러분은 궤도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레일 사이에 난간을 한 수씩 붙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바울 선생이라고 부릅시다. 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그러지 마시오. 이 궤도와 난간을 타고 올라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 순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참견하며 말합니다. 이봐요. 모세 선생께서 반드시 이 궤도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소. 그게 그분의 법이요. 그분은 궤도를 따라 롤러코스터가 있는 궤도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이 사람들더러 궤도를 오르지 말고 바닥으로 내려오라고 하다니. 이 사람들은 오후 내내 즐길 수 있었는데 당신이 망쳐버렸소. 당신은 모세 선생의 법을 무효한 거요. 꼭대기로 올려지다. 하지만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 와서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 선생의 법을 무효화하려는 게 아니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런 후 바울은 기다란 줄과 그 줄 끝에 안전벨트가 달린 크레인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중 120피트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손을 흔들며 미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이 안전벨트를 매드리겠습니다. 크레인 운전석에 있는 사람과 기다란 줄과 안전벨트를 힐리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여러분을 들어올려 롤러코스터 열차 안에 내려다 줄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란 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믿기로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맨 여러분을 들어 올려 롤러코스터 안에 내려줍니다. 그러자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중력의 힘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박차고 오르는 힘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롤러코스터 궤도 전체를 돌아 맨 처음 서 있다가 기어오르기 시작했던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롤러코스터는 시속 120km의 속도로 최저점을 찍은 뒤 아까 붙잡고 올라가려 했던 궤도를 타고 오릅니다. 그리고 계속 달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모세 선생과 바울 선생이 절친한 친구처럼 어깨를 걸고 미소 지으며 서 있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율법은 궤도이지 사다리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세 선생이 이리로 올라오시오. 궤도 위 롤러코스터가 있는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오시오라고 했던 당시 그 정말로 의미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손으로 난간을 하나씩 붙잡고 올라오라고 한 건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난간은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간은 딛고 올라서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열차가 달릴 수 있게 힘을 주는 궤도입니다. 이는 구약에 나온 율법과 관계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오르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궤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이 옆에 와서 궤도를 붙잡고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 와서 안전벨트를 매시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가
모세 선생의 율법을 버려라, 계명을 무효화하라고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무효화라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궤도 위로 올라가라, 롤러코스터가 대기 중인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레인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실리하여 그 여러분을 롤러코스터가 기다리는 곳까지 들어 올려준 다음 여러분의 것이 아닌 힘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리라고 믿었을 때 모세가 말했던 그 일, 곧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궤도를 돌아 맨 처음 자리에 걷고 다시 궤도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궤도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궤도를 붙잡고 오르지 말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꼭대기에 오르라고 했던 바울 선생의 메시지가 모세 선생의 율법을 무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믿음의 메시지는 율법을 세웠습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동일한 개념, 정말 괜찮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가 의미하는 바가 맞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전반적인 사항, 율법의 행위를 떠나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는 교리가 율법을 무효하고 불순종하는 무법자 그리스도인을 양상하는지 혹은 순종적이고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을 양상하는지를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잠시 붙잡아 둘 요량으로 그들의 비판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제가 답을 얻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 로마서 3장 31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서 떠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칭의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로 말하는 내용을 죄를 짓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으며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죄를 용서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를 단호히 부인합니다. 로마서 6장 14, 15절에서 그의 논증은 잠시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칭의의 복음은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크레인 운전자를 믿고 케이블 줄과 안전벨트를 믿으며 이를 연결하는 은혜의 힘으로 롤러코스터에 앉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100m 언덕의 최저점으로 내려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과 통제력 아래에 있고 그것이 율법을 무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웁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병행 구절인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멈추십시오. 100m 궤도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두 개의 레일 위에 단단한 난간이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궤도를 붙잡아주는 지지대들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난간을 붙잡고 오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만드신 육신으로 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궤도는 롤러코스터가 달릴 길을 인도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의 육신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로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떠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로 확정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닌 힘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떠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그의 힘으로 율법을 성취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역시 동일한 주제인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달리 말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들을 때 그러합니까? 성령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스스로 같이 있음을 보여준 덕분에 그의 힘으로 사랑의 롤러코스터에 우리를 태워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로마서 7장 6절에서 바울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난간을 붙들고 오르려던 100m 궤도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의 안전벨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 꼭대기에 오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차에 탑니다. 이제 로마서 7장 6절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옛적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난간을 붙잡고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떠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섬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까? 롤러코스터 언덕을 오르려는 율법의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오직 이신칭이라 부르는 안전벨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